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 어떤 순간에도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시간이 멈춘 적이 없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가만히 있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 정신없이 빠르다는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어느 순간이라도 잠깐 멈춘 적이 있다면 제가 이 나이가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몸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제 오늘 내일로 계속 달라지고 마음, 생각, 지성, 수준, 판단력, 지혜 이런 것도 계속 움직입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후퇴를 하든 머물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꼭 있어요. 심으면 물 주고 햇빛 쬐고 이러면서 이게 싹이 나면서 계속 자라든지 아니면 뭐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들든지 타죽든지 없어지든지 왕성한 나무가 되든지 어쨌든 결과가 있어요. 열매로 결과가 있던 아니면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던 가만히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작점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운영하십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난 조용히 이대로가 좋아. 그건 완전 착각이에요. 오해고. 그래서 낭비하고 잘못된 세월들을 소비하면서 나중에 보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열매와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보람, 의미, 가치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성공이 있고 반드시 성취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그것이 모아져서 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에덴에서 그걸 놓쳤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이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 인간 생활의 속성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땀을 흘려야 얻어먹고 여러분 원래는요 땀 흘려서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왕은 자기 먹을 것 가지고 땀 흘리지 않아요. 월급 계산하면서 통치하지 않아요. 통치자, 정복자, 주권자는요 전체를 위해서 더 넓고 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걸 마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나 하나 뭐 먹을까 그런 거로 시시하게 그러지 않아요. 왕이 조서를 꾸며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이런 걸 베풀겠다. 모든 백성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공포를 하면 신하들이 일제히 저 끝에 있는 저 해남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까지 다 움직여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아요. 통치자, 정복자, 다스리는 자, 왕권을 가지면 권위를 가지면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그 권위자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무시하거나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권위를 갖고 계신 분한테 권위를 위임받지 못하니까 이젠 자기가 자기 지키느라
자기 먹는 거 하나 견디느라 나 사랑 하나 받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그러면 땀 흘린 만큼 나와요? 아니요. 가시 엉겅퀴가 땅에서, 땅도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온대요. 다 열심히 살아요. 누가 시시하게 자기 인생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만큼 안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평생 숙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와 선물, 귀한 선물,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나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참 기쁘고 그런 만족이 있어요. 자식으로 느껴지는 만족,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로 바뀐대요. 나 어떻게 생각하나.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모라는 건 사랑에 대한 게 아니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간격이 없는, 서로에게 이질적이지 않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분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한테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둬,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긴장감으로 계속 소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리는요, 내가 똑똑한 거로 살려고 해요. 내가 잘하는 거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부부끼리도 비교하고, 형제끼리도 비교하고, 친구끼리도 비교하고, 뭐 비교할 기준은 너무 많죠. 뭐 실력이니, 뭐 점수니, 뭐 생긴 거니, 뭐 하다못해 뭐 키 가지고도 비교하고, 뭐가 어떻다고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살궁리 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잘난 걸로 실력으로 나오지 않아요. 권위는 인정을 받는 게 권위예요. 인정해 주는 자가 없는데 권위. 하나님도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딴 궁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동산이 돼 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다가 맛있는 거, 중요한 거, 좋은 거 다 부어줘도 부모님 시시하게 여기면 그거는 권위는 없는 거예요. 권위는 없는 거예요. 권위는 뭘 잘해주고 어떻게 해준 거 받아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권위가 아니고, 권위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역할과 위치와 직책과 그 모든 주어진 자리가, 그게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신분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그 대명사 안에 이미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어떤 뜻과 의미를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그 역할 자체에서. 그런데 그걸 역행을 하는 자 앞에서는요, 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동네에서, 나사렛이나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 쭉 살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자기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사람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내가 눈을 볼 때 하남, 서울도 아닌데 뭐 하남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 서울도 동네 나름이지. 동 나름이지. 강남이라고 다 강남인가? 이런 사고에서는요, 권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권위는 사랑이요, 살핌이요, 책임이요, 돌봄이요, 따뜻함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푹
의지하고 거기서 받은 공급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배와 억압이고 꼼짝 못하는 어떤 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권위주의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뭔가 약자가 느끼는 어떤 세력 이런 아니에요. 집에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 그게 억압이냐 아니면 돌봄과 사랑이냐에 따라 달라요. 날이 어둑어둑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엄마는 막 다림질을 합니다. 집이 굉장히 조그맸어요. 옆집사랑 같이 막 놀고 있어요. 엄마 옆에서. 엄마는 다림질하고 막 그런데 어둑어둑 해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언제 오셔? 약간 무서우니까. 집에 어른이 없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 왜 안 오셔? 언제 오셔? 날이 빨리 어두워져서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지금 시간 그렇게 늦지 않아. 곧 오실 거야.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시간이 땡이었어요. 땡. 땡에서 땡이었어요. 정확하셨어요. 집 직장 외에는 다른 재미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다 드셔서 낚시에 대해서 취미를 좀 가지신 다음에 왜냐면 자식들이 다 이제 독립해서 사니까 그러셨지. 정말 집을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집을 제일 쉬는 곳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면 아빠 저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해요. 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빠 무슨 아빠야 아버지지. 아버지지 무슨 아빠야. 아빠가 무등 타고 애를 데리고 너무 신기해. 아버지들이 애들을 저렇게 이뻐할 수가 있나? 저희는 뭐 이쁘다고 막 안고 막 그런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집에 큰 기둥같이 계시면 돼. 그리고 항상 살피는 거야. 아버지의 컨디션을 살피는 거야.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니까 저희가 조용히 맞춰요. 하루는 제가 숙제를 한다고 방에 9식구죠. 저희 7식구에다가 큰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드렸어요. 방 2개짜리 집인데. 그래서 큰아들과 가정교사를 방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집안 자리만 있으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다락에서 사고 안방에서 사고 마루에서 사고. 근데 저희는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다락에서 한 번만 자게 해줘. 뽑히려고. 우리 왕언니가 다락의 주인이야. 언니한테 잘 보여야지 다락에서 사. 그건 이벤트였어요.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는 게 이벤트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했더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쁘다고 하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살갑게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든든하고 아버지는 있기만 해도 돼요. 있기만 해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기거를 하게 됩니다. 안방이 그래도 제일 크니까. 애들이 오글오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그 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책을 놓고 있다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용히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냥 여기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방에서. 네. 조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책 넘기는 소리가 예민하셔가지고 책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우신가 봐요. 나가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 뒤꿈치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으로가 아니라 어른이 계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저건 따뜻한 거고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고 나는 안전한 거고 아버지가 돈 벌어서 우리 살다서 이게 살리는데 이 집이 아버지 집인데 나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긴 내 것처럼 막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나는 고지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가 매를 들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야단을 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식구들. 저희 아버지 어떻게 그러셨을까? 지금에 와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 주신 모델을 저한테 허락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 믿기 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놓고 아담 하와는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크고 깊고 넓고 그렇게 귀하고 능력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이 내 편 돼 주시는 거. 나를 책임지시는 거. 나한테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을 놓고 찍고 까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데 수고하는데 가시엉겅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고생이고 낳을 때부터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소유욕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보험을 듭니다. 보험제도가 있고 보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내 보험이 될까? 사람으로 보험을 생각할 때가 있고 물질로 보험을 생각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진짜 보험기관을 보험회사를 찾아서 정식으로 내가 가입을 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은행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 인생에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험 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 들지 않으시겠어요? 이 보험에 들려 놓기만 하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보험은 절대로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병 고치라는 돈을 대주는 보험이 아니라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생명을 주는 보험이 있다면 그거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보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돼서 너 그만 와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영적 보험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금의 100배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여러분 가입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100만 원 내놓아 봤어요. 그러면 1억이 돼요. 그런 은행이에요. 1000만 원 저금했더니 10억이 되고 1억을 저금했더니 100억을 주는 은행이 있다면 저금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행을 오늘 소개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앞부분에 버리라고 해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죠. 이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 저축이 되면 천국 은행에 예금이 되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100배나 받고 100배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아니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 우선순위가 정상이 된다면 이것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행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가 열리잖아요. 은행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정말 빼곡히 달려서 이게 흔들기만 해도 우수수수 떨어져요. 바람만 불러도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 털어요. 은행 털어 가세요. 은행 텁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은행 털러 간 적 없어요. 은행을 왜 텁니까? 농담이에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 가을이면 은행 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도 예전에 주택에 살 때 집 앞에 은행나무 길이었어요. 그 관악산 그 밑자락에서 살았거든요.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등산을. 그런데 은행이 많이 일부러 새벽에 와서 막 털어서 차에다 싣고 가요. 글쎄. 바닥에 쭉 있는 거 줍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서 차 타고 와갖고 그러니까 이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그 가로수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집 앞에 은행이 있었는데 툭툭툭 털면 막 정말 우수수죠. 이자율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한 은행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은행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세상 은행은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행은 가장 안전한 은행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흙으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이 구멍 뚫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간단하게 도구도 없이 구멍 뚫고 들어와서 귀중품을 도둑질해 간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안전하게 숨길 곳이 없어요. 자식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죠? 우리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매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아니 숨은 쉬어야 되는데 이 공기를 글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물론 공기청정기를 이 방 저 방 왱왱 틀어놓죠. 그렇지만 여러분 스위스 산속 아닌 그냥 일반 대로인데 차들이 왕왕 다니는 대로인데 스위스는 그냥 숨을 쉽게 쉬더라고요. 공기는 좀 그래야지. 그냥 널려있는 게 공기인데. 우리의 건강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지? 별의별 건강에 대한 정보와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건강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행인데 이거는 가장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준, 영원한 세계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지만 그게 나중에 계산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런 시간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냐 아니냐를 이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 나 지금 바빠요. 저 지금 따로 계획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한테 소확이 있을 거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즐거움 포기하겠습니다. 이 즐거움보다 저 즐거움이 더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인스턴트로 맛있게 감칠맛 나게 매일매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정말 고민이 뭐였냐면 밥이었어요. 밥. 하루에 3끼. 하루 3끼는 원래 집에 그냥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혼자 가서 내가 혼자서 다 살아가는데 먹는 게 그렇게 일이 많고 불편한 거예요. 마트도 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 요리해서 챙겨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면으로 맛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 3끼 라면으로 일주일을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학교 가다 막 숙제해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막 너무 바쁘니까 후루룩 먹고 끝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3끼를 일주일 먹었을 때 제 몸의 상태를 그땐 젊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하게 봤었거든요. 옛날에 고상해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먹는 것만 얘기해.
그랬거든요. 제가 누가 밥 준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더라고요. 아, 엄마가 밥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누가 나한테 식사를 대접해 준다는 건 나를 많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뭘 알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자꾸 배고프 배 안 고파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제가 굶어봤기 때문에 그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천국을 어느 만큼 염두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천국 안 느껴져요. 천국 그러면 죽음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늙어서 할 것 없고 정신이 없을 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여기서부터 천국이거든요. 천국 샘플용이거든요. 지금 살아가는데. 근데 그 천국의 맛, 그 감각, 그 시각, 그 마음, 그 방향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그 기억과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보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금액이 들어있는 수표를 지갑에다 놓고 그걸 모르고 들고 나왔어. 그 은행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왔어. 그날따라 지갑이 굉장히 중요한 지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라면 넌 그거를 그 지갑 아니라 허드렛 것일지라도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면 그 자체가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없는 그런 것이 무슨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마지막 정착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마음이 거기에 두도록 하나라 은행에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왜? 비싼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비싼 이자 100배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두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가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해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모아듭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그 호수 밑바닥에서 샘이 막 솟아나와서 항상 신선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가는데 사해는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해는 소금이 되고 소금바다가 되고 그리고 고기가 한 마리도 거기 저 누워봤잖아요.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냥 둥둥 떠요. 그리고 소금이 군데군데 허옇게 모아져 있어요. 거기 관광지라고 돼 있어요. 고기는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그냥 모아놓고 자기만 갖고 있는 데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비싼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그곳, 거기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옥토는 비가 내릴 때 적당히 흡수하고
위에 남아있는 그 물기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다시 비가 내려요. 근데 사막은 100% 흡수를 해버려요. 그 모래 자갈들이 그냥 흡수만 해버리고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사막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세 가지가 성경에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처음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첫 자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바친 자 나머지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첫 예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체크하시나를 봐야 돼요. 아벨의 산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았을 때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을 때 이 중심에 관한 그 제물의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과 함께 드려지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인 거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한번 더 점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에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 착취하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은 사람이 심고 그걸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매주는 사람이 쓰지만 그걸 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소금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된장은 사람이 만들지만 익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자라지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주 사람이 막 쏟어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뜨줘야지 간장도 된장도 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소금 만들려고 해도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시 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익혀주셔야 먹을 만한 숙성된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뭘 축복하고 뭘 섬겼냐? 어떻게 섬겼냐?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을 채웠던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부족을 채워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한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 하나님은 그것이 은행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하셨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그 실천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누기를 실천하는 그 삶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 객 같이 먹고 살게 하는 그 마음과 정신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저축, 100배보다 더한 이자를 부어주시는 그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저축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 그 열매, 그 성취와 성공과 그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100배, 성경이 100배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숫자의 100배가 아니라 만땅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동이 왕 되는 건요, 그건 사람이 아무리 절차를 밟아도 실력이 돼야 하는 거고 기회가 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동원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들어보는 많은 간증들을 보면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표로 얘기하는 거 원종수 권사님이라든지 안희수 사모님이라든지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억압받고 눌릴 때, 오히려 형편없을 때,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의 인물로 만드시는데 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자는, 우리 주시는 이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이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축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없고 좀과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소중한 귀한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희들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계속 저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섬기며 나누는 그 귀한 정말 고상한 그리고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 모든 삶과 시간과 물질을 받아 주시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실력 발휘하며
뜻을 이루고자 열심으로 주님 나라에 저축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